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러내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셈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다 함께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백성은 행복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약속이 어디에서 힘이 날까?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약속은 이제 어떤 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든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뭐 잡배들이 한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들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오늘 그 약속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또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3대가 카메라 앵글에 다 같이 들어온 첫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카메라 앵글에 다 들어와서 복된 장면이 아니라 이들 3대가 한 해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 연결되어지는 고리는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이 3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지는 중심점이 되는 약속의 장소가 있는데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세겜이에요. 세겜. 오늘 본문에서는 세겜. 오늘 본문의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에게 세겜 땅을 많이 주었다. 엄청 기쁘고 즐거울까요? 즐거울 수 있죠. 그렇지만 세겜 땅이 얼마나 크든 지금 이집트에서 제일 부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음으로
요셉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바로 다음으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막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세겜이라는 거는 단순히 몇 평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겜은 약속의 땅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약속의 땅.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요셉 너에게 많이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세겜 땅이 엄청나게 무슨 도시를 하나 건설할 정도는 아니고요. 묘지 정도 만들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은 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손주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려가서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데 기도를 오른손을 갖다 므낫세에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손을 대고 엇갈려서 그것도 그리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실수한 줄 알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두 번이나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두 번이나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야곱은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선견자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향하여서 그들도 한 지파가 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19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민족의 뿌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민족의 뿌리가 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은 축복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어떤 한 분이 탈북민이 한 분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간경화 환자라서 이제 와서 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위 관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던 분이야. 우린 잘 그 느낌이 잘 안 와. 평양에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평양에 있었고 달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어디 나무 밑에다 숨겨놨대.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가지러 가야 된대. 가지러 가기가 쉽진 않겠죠? 그 사람은 뭐만 되길 바랄까요? 왜 다른 마음일까 우리하고? 왜 통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다를까? 그분은 빨리 통일되길 바래. 근데 통일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보다 더 어려운 게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땅을 너에게 주노라예요. 주면 뭐합니까?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 그거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 그대로 약속과 성취에는 엄청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은 말입니다. 축복도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실함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신실함이 다르지만 그 한 말을 지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그 과정을 보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이 조선 땅이 복음화됐습니까? 믿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병이 나을 걸 믿고 여기서 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40대를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나을 걸 먹고 나을 걸 믿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치킨 먹으면 내 가슴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 나는 찢어져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몰래 과자 숨겨놓은 거 딱 갖다 버리시고. 과자를 왜 먹어, 과자를. 몰래 또 3박자 커피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저거 너무 빨리 없어져요, 요즘에 보니까. 조리사님들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까먹었잖아, 어디까지 했는지. 자, 약속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엄청난 믿음의 과정이 반드시 그 안에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 뛰어넘어가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 되게 서운하게 써놨다. 여호수아서 이 편집자가 너무 서운하게 써놨어. 왜냐면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할 때 내가 목숨 걸고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얻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편집자가 뭐라 그랬냐면 베크시타를 주고 샀대. 돈 주고 샀다고 끝날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근데 여기 누가 묻혀요, 결국에 요셉이 묻히잖아요. 결국에 요셉이 묻히게 되는데,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서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 뼈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물론 야곱의 뼈도 가지고 나오지만 야곱의 뼈는 어디다 묻히냐면 야곱의 뼈는 세겜에 안 묻혀요. 야곱의 뼈는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은 참고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한 해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세겜 땅에 묻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어디에 묻혔냐 안 묻혔냐, 세겜에 묻혔냐 안 묻혔냐, 그 지역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세겜을 향한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약속에 따라서 그가 야곱이 요셉에 이어지는, 야곱은 곧 요셉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약속으로 관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세겜에 야곱이 묻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약속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요. 약속이 이어지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30평짜리 집 남겨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30평짜리 집 날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작년 사역할 때 보니까 평생 지켰던 30평짜리 아파트 그냥 사업하겠다고 나섰다가 2개월 만에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교사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그거 받잖아요. 돈. 그거 하루아침에 다 끌어다가 가져가요.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을 몸 바쳐서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지켜온 나라도 팔아먹는 것이 대를 이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야죠. 그 사람의 신실함을 뭐로 믿고 할 거예요? 크레딧이 뭐예요? 크레딧이 제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레딧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북쪽 분이세요. 그런데 6.25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또 그러니까 증조부모가 양쪽 다 한 교회의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6.25 때 남하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거기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떠나버리면 교회를 누가 지켜요? 그렇지만 신앙을 계속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빨리 남쪽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랬는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인천에 내려와서 정착하고 살 때 내려오는 길에 일이 있었겠죠. 그냥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전쟁통에 우리 할머니가 너무 아끼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주셨는데 뱃속에 아이가 주셨는데 아이가 딸이면 안 되잖아. 왜냐면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이니까. 넷째는 남자가 나와야 되니까 할머니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넷째는 무조건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누구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라고 말은 안 했어. 태어났는데 딸이야. 그게 저희 어머니예요. 그런데 참 네 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아주 반듯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뭐 좋은 대학교를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신학을 가라, 감신대를 가라 했는데 인천에는 이제 감리교가 세거든요. 안 가신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태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많이 이 가정에 일어나면서 내가 태어나게 된 거야. 내가 사랑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별로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난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아들일 것 같아. 나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졌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뱃속에서 알려주셨어. 얘가 아들이고 전 세계에서 나를 찬양하게 할 그런 종이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저를 그냥 키운 거예요.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고맙게 생각해. 그거 하나 믿고 키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외증조부 때에 내 자녀들이 정말 주의 거룩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길 바란다 하고 내보냈는데 사실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그 어려운 숱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을까?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도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아들을 데려가시더라니까. 근데 딸이 또 신학은 안 한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알아서 신학하시게 하나님이 감리교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총신에서 공부하셨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자녀들을 다 목사 만드시고 저도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전혀 아니야. 맨날 처음에는 가요 듣다가 나중에는 락을 좋아했거든요. 락 음악 그 앨범을 보시면요 약간 사탄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모으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 다 갖다 버렸어 어느 날 어머니가. 왜 갖다 버렸을까? 주의 종이라는 놈이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누가 마음대로 자기 자녀를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크레딧을 하나님에게 두세요. 여러분의 크레딧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끌어가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세상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목사 안수 받는 날 제가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싱글들은 목사 안수를 안 줬어. 되게 그게 타이트해졌어요 저희 때. 근데 제가 유학을 가니까 그냥 주신 거야. 믿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치부 목사님이. 이강도사님 결혼할 거죠? 물론입니다. 그럼 결혼한다고 해야지 안 한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가는데 아직 싱글일 때 목사 안수 받는 날 어머니가 그 곰팡이 나는 아버지 가운을 갖고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입었던 이 성의를 네가 입고 네 아들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가 7년 동안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루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강조하는 이것만 붙들어도 돼요. 신뢰할 것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이를 주셨는데 지금 7살이 됐는데요. 말이 아직도 어눌해요. 저는 지금 영어도 가르치고 싶고 산수도 가르치고 싶고 한국말도 국어도 잘 가르치고 싶지만 말도 제대로 못해. 그렇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전쟁통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전쟁 후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끌어왔던 그 엄청난 격동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약속을 저도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불임해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이 아이가 말 좀 조금 어눌하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의를 걔가 못 입겠습니까? 입어요. 왜 입느냐? 이성일이의 크레딧 때문이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앞에 바라보는 그 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서 요셉에게서의 그 약속이 에브라임에게서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겜 땅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세겜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룹니다. 그것을 이루게 할 때 여러분이 안 믿으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할 자라는 게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은 약속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같이 세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열방을 예배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찬양받게 할 자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병든 몸이 고쳐져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감히 축복드립니다. 축복의 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은 아멘으로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면 아니오 하라. 이에서 지나는 모든 것은 다 되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예가 되셨느니라. 아멘이 되셨느니라. 주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예예요. 여러분도 암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약속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서서 다음 세대가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